오늘은 이제 지난주 나눴던 에스더서 말씀 그 중에 9장 20절로부터 28절을 함께 읽고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달 이 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대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도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고요. 그 성경 읽기의 제목이 Reading Jesus입니다. 예수님 읽기라는 제목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사실 등장하는 건 신약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죠? 신약의 복음서에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이제 신약의 그 뒷부분에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리딩 지저스는요, 단순히 신약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해당이 돼요, 그렇죠? 왜 그렇겠습니까? 구약에는요, 신약만큼 명백하게 예수님이 딱 나 예수다 그리고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이 좀 보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도 곳곳에 바로 이 예수님이 숨어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숨어 계신 예수님을 찾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리딩 지저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이 에스더서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요, 그 어떤 구약의 성경보다요 더 정확하게, 정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끝내주게 진짜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서가. 이게 정말 신기해요. 에스더서 보면 그냥 유대인들의 어떤 그 페르시아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디에도 뭐 예수님에 대한 어떤 표현이라는 게 나타나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자, 이 안에요 진짜 정말 대단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찾을 거예요. 같이 찾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요, 에스더 하고요, 구약의 복음이라고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정말 에스더서, 예수님이 오시기 한 500년도 더 전이에요. 500년도 더 전에 쓰여진 그 책 안에, 그것도 어떤 사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그 복음이 숨어 있는지를 저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간단하게 그 스토리를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 배경은요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예루살렘이 다 초토화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7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70년 후에 등장한 나라가 페르시아죠, 그렇죠? 이 페르시아의 독특한 점 무엇이냐면은 포로로 잡혀 있었던 모든 민족들 바벨론에 의해서요 각자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런 외교 정책을 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가 되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돌아가지 않은 유대인들도 많이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그렇죠?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하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란 뜻이에요. 바로 이때가 그 시작입니다. 페르시아 시대가. 그래서 바로 에스더서는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페르시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때 왕이 이제 아수에로라는 왕이죠, 그렇죠? 사실 이 왕은 굉장히 유명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 역사적으로도 그 그리스와 그 전쟁을 벌였던 왕이고요. 하여튼 유명한 전쟁 벌였어요. 무슨 살라미 해전이라 그래가지고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해전을 벌이기도 했었던 아주 유명한 왕인데, 에스더서에서는 그런 얘기는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왕이 알면 좀 섭섭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내 때 큰 일이 있었는데 왜 그런 건 기록 안 하는지. 하여튼 어찌됐든 그 아수르로 왕이라는 그런 페르시아 왕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 당시 아주 절대 권력자였죠, 절대 권력자.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하냐면은 에스더라는 한 유대인 고아예요. 고아 여인이 등장하는데 왕비가 되죠, 그렇죠?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그런 인물도 등장하고,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하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모르드게. 잠깐만, 이름이 모르가 돼가지고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제가. 그렇긴 한데, 하여튼 모르드게 유대인이고요. 에스더를 키운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데, 하만은요 아말렉 사람이고요. 아말렉 사람은 유대인과 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처음부터 원수였어요. 처음 이 유대인들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빠져나와서 한 민족으로서 세워지기 시작할 때부터 처음 전쟁을 벌였던 사람이 바로 아말렉. 하여튼 유대인들의 원수다라고 보시면 알 겁니다. 그 아말렉 사람 하만이 등장을 합니다. 그 하만은요, 아말렉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에서 총리가 된 그런 인물이에요. 자, 이 네 인물이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진행해 나가게 되는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후에요, 이제 하만이 이제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돼서 이제 페르시아의 총리가 됐으니 뭐 완전 성공한 거죠, 그렇죠? 성공을 해가지고 총리가 된 그날 정말 으쓱하면서 나오고, 뭐 총리니까 제일 높잖아요, 그렇죠? 왕만 빼놓고. 그랬더니 그냥 신하들이 다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절을 하는데 단 한 사람이 절을 안 해요. 누굽니까? 유대인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요 아말렉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원수라 그랬죠. 대적이에요, 대적.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말렉 사람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고 하만이 앙심을 품은 거예요. 잘됐다, 너가 나한테 절 안 해? 그래, 이번 기회에 모르드게 너뿐만 아니라 내가 아주 유대인들을 싹 다 그냥 전멸시켜 버리겠다. 그래 가지고는 왕 앞에 나가지고는 왕 앞에서 그냥 쌀라쌀라 해가지고 유대인을 모함을 해가지고 왕의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조서의 내용은 뭐냐면 몇 월 며칠 날 유대인들은 다 죽여도 된다라는 조서예요. 유대인들은 다 죽여도 된다. 그러니까 몇 월 며칠 그 날만 오면 유대인들은요 그냥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아말렉 사람이 나서 뭐 주변의 사람들이 안 나서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조서가 내려서 이제 그날만 오면 이제 끝장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나서가지고 이 에스더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지금 나설 때다. 네가 지금 나서서 너 왕비니까 왕 앞에 나가가지고는 이 하만의 이 악행을 밝혀라 라고 했는데, 에스더가 처음엔 주저하죠, 그렇죠? 왜냐면 왕 앞에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비라도 왕은 늘 암살의 위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 법으로요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왕비라도 왕 앞에 나가질 못해요. 나가면 죽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스더가 진짜 이 에스더서의 가장 유명한 고백인 무슨 고백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게 되고요. 왕이 그 에스더를 받아주게 되고 그러면서 에스더가 하만의 악행을 다 폭로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하만은요 참 재미있게도 공교롭다고 얘기를 하죠. 하만은요 이제 모르드게를 먼저 잡아 죽이려고 자기 마당에다가 나무로 된 형틀 높이 달아매는 형틀을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이 되면 유대인들은 다 망할 거지만 그 전에 유대인들의 우두머리인 이 모르드게를 먼저 나무에 달아서 먼저 어떤 승리를 나타내려고 그 형틀을 나무 형틀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왕의 그러니까 악행이 드러나게 되고 그 형틀에 누가 달렸을까요?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글자로 쌤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아놓으려고 했었던 그 나무 형틀에 하만 자신이 달려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왕은 두 번째 조서를 내보내게 돼요.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은 뭐냐면은 첫 번째 조서에 나왔던 몇 날 몇 월 며칠 그때 유대인들을 다 죽여도 된다 뭐 이렇게 내놨던 조서가 이제 두 번째 조서는 뭐냐면 똑같은 그날 몇 날 며칠 그날 동안 유대인들은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다. 이런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완전 유대인들 다 완전 죽고 끝나야 되는 그날에 스스로를 보호하고 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대적들을 무찌를 수 있는 무너뜨리는 그날이 되어져 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모르드게는요 하만을 대신해서 총리가 되고요.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고 바로 그날 조소에 정해진 원래는 죽음의 날이었죠, 그렇죠? 멸망의 날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승리의 날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날을 기념을 하게 돼요. 그 날을 기념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름이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부림, 그렇죠? 부림절이라고 해요. 이 부림절은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한 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아주 중요한 절기로서 부림절을 지켜오고 있어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같이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유대인들을 위한 대역전 드라마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이거를 서로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이 부림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요, 이제 스토리는 어느 정도 알았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이 스토리 안에 도대체 어디에 예수님이 숨어 계시는가라는 걸 찾아내야 되겠죠, 그렇죠? 도대체 어디에 예수님과 그 복음이 어떻게 숨어 있는가? 자, 이제부터 숨은 그림 찾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숨은 그림은 뭐냐면은 그 하만이 만든 형틀이에요. 나무로 된 형틀. 그 형틀. 여러분 그 형틀이 뭐와 굉장히 유사한 줄 아십니까? 십자가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형틀이라는 의미에서 그 십자가 나무로 만든 형틀이잖아요, 그렇죠? 이 십자가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형틀은 사실은 근데 좀 이상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랑 비교할 때 이상한 건 뭐냐면은 그 형틀에 누가 달리게 됩니까? 하만이 달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그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누가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달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좀 다르네요, 그렇죠? 좀 달라요. 한쪽은 그 에스더서에는 그 대적인 하만, 대적의 우두머리인 하만이 달렸고요. 한쪽에는요 누가 달립니까? 예수님이 달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좀 다르지 않나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어떤 비밀을 감춰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십자가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사람들이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죄를 대신 지셨구나라고 했는데 후에 바울이 한 30년 정도 지난 후에 골로새서에서요 그 십자가의 비밀을 그가 깨달은 비밀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그 2장 15절인가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는 게 뭐냐면은 바로 사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인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는 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통치하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그러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의 어떤 그 능력, 권세, 통치, 이거를 해버렸다는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장해제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에다 누가 달려있다고요? 무력화된 완전 벌거벗겨지고 무장해제된 사탄이요 십자가 위에 달려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 십자가 위에는 처음엔 예수 그리스도가 달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하셔서. 그런데 달려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그냥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 이상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존재가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요? 바로 사탄이 달렸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라. 우리의 대적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던,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이끌고 우리를 협박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종삼았던 이 사탄은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다. 저렇게 비참하게 못 박혀 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탄은 이미 저렇게 못 박혔구나. 우리를 대적하던 대적은 그 대적의 우두머리가 못 박혔구나. 예, 그렇게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게 십자가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의 그 형틀에 누가 달려 있습니까? 유대인의 대적, 우두머리 하만. 그렇죠? 예, 하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대적. 예,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로 볼 때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때는 사단. 와,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예요. 이 에스더서에 이미 나무 형틀에 달려서 심판을 받은 존재가 대적 하만이라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십자가에서 결국은 심판당한 존재는 누굽니까? 바로 사단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요 500년 더 훨씬 더 지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후에 또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정말 그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은 그러면서 밝혀낸 그 의미예요. 그때 비로소 밝혀내고 사람들이 와 정말 그렇구나, 십자가에 정말 사탄이 박혀 있구나, 못 박혀 있구나라고 감탄했던 그것이 이미 500년 600년 전에요 에스더서의 모형처럼 딱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말 이 에스더서에 숨어 있는 숨은 그림이었어요. 첫 번째 숨은 그림.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우리가 좀 그냥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메인 캐릭터들이요, 이 등장인물들이 성경에 나오는 메인 아주 주요 등장인물하고 많이 닮아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첫 번째 비유는 약간 좀 죄송하긴 한데 이 아수에로 왕은요 하나님 을 좀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근데 아수에로는 좀 우유부단하고 좀 그렇죠. 여자도 좋아하고 막 그렇죠. 어저께 나누는데 어떤 사람이 되게 미워하더라고요. 너무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비교하기는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비교긴 한데, 근데 이게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페르시아 왕 아수에로 왕이 조서를 내잖아요. 그렇죠? 조서를 내면요 그건요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말의 그 조서에는요 절대 권위가 있어서 왕 자신도 그것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말씀,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수르의 왕은 어떻게 보면 뭐 왕창 짝퉁 좀 심하게 잘못 만든 짝퉁이긴 하지만 그 조서를 보면 하나님을 좀 상징하는구나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하만은 그럼 누구를 상징하는지 너무 뻔하죠. 그렇죠? 하만은 사탄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 아말렉 사람들은 하만의 쫄개들이죠, 그렇죠? 악한 영들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십자가에 달렸다, 형틀에 달렸다라는 거, 사탄을 상징한다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요,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요 모르드게하고 이 에스더를 좀 합쳐놓으면 예수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면은 모르드게는요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형틀에 달릴 뻔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달리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온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모르드게는요 온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이 형틀을 달릴 뻔했다라는 게 비슷하고요. 그리고 하만이 심판을 받고 나서 이 모르드게는요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페르시아를 다스리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되셨다는 면에서 모르드게 예수 그리스도를 좀 나타내 보여주는구나 볼 수 있고요. 특히 에스더는 더 그렇죠. 에스더는 이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나섰죠, 그렇죠?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예수님도 온 인류의 죄 가운데 죽어가는 어떤 인류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으러 왔다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자, 그러니까 이 등장 인물도요. 사실은 이렇게 성경에 정말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신약에 나오는 그 등장 인물과 많이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비슷하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세 번째 숨은 그림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거는 사실은 그 신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사실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제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냥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저도 그냥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갖고 있었던 어떤 구원에 대한 놀라운 어떤 그런 어떤 진리가 있거든요. 근데 에스더서가요 그거를요 너무 아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게 뭐냐면은 세 번째 숨은 그림이 뭐냐면은 이 페르시아 왕의 조서입니다. 조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조서라는 거는 한번 내면 왕도 취소할 수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 조서인데, 자, 페르시아 왕이 조서를 몇 개나 냈습니까? 2개를 냈죠, 그렇죠? 첫 번째 조서의 내용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몇 월 며칠 온 유다 백성은요 다 멸망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렇죠? 대적들이 공격해서 그들은 이제 멸망의 날이죠, 그 조서. 그 조서가 첫 번째 조서고요. 두 번째 조서는 뭡니까? 그들을 살리는 조서죠, 그렇죠? 몇 날 며칠이 오히려 그들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그리고 이미 대적의 우두머리 하만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미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사건과 더불어서 이 조서가 떨어지게 되자 이 조서 그날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은 그날에 이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날을, 승리의 날이 되어져 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두 가지 조서가 이 에스더서의 왕의 조서가 있는데 우리에게도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2가지 조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조서는 뭐냐면은 첫 번째 조서는요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졌을 때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를요 고발을 하게 됩니다. 참소를 한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해가지고 그 결국은 유효하게 된 그 하나님의 조서가 되는데 바로 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돼요. 자, 첫 번째 조서, 우리 인간에게 떨어진 첫 번째 조서를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저 조서가 떨어진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으면서 그래요. 정령 죽으리라는 그 조서, 정령 죽으리라는, 그렇죠? 그 조서가 떨어져서 인류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면은 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정령 죽으리라, 다 죽음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페르시아 왕의 첫 번째 조서랑 내용이 참 비슷하죠, 그렇죠? 저만 비슷합니까? 정말 비슷하잖아요. 정말 비슷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조서가 또 근데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첫 번째 그 두 번째 조서가 페르시아의 두 번째 조서는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의 활약을 통해서 그들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왕의 두 번째 조서가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온 인류에게도 두 번째 조서가 나왔는데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도 두 번째 조서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조서, 자, 제가 그 내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예, 요즘 호흡이 잘 맞아요. 제가 볼 때 화면이 좋아지면서요. 더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졸지도 않고 다 뒤에서. 그 전에 뭐 졸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두 번째 조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사단을 이제 십자가 못 박아 버림으로써 이제 사단은 패배했잖아요. 그 우두머리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떨어진 조소, 우리 같이 그 조소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바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조소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조소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다면 두 번째 조소는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조소의 의미를 우리가 아주 이 그 페르시아 왕의 조소랑 이 하나님의 이 조소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은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조소의 의미를요, 우리가 좀 아주 정말 실질적으로 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지금 실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이 페르시아 왕의 조소요. 자, 이 조소랑 비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조소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요, 페르시아 왕. 여러분, 조소라는 거는요, 한번 선포가 되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조소도 여전히 유효해요. 여전히. 예, 이 페르시아 왕의 조서 몇 날 며칠을 대적 아말렉의 그 아말렉 사람들과 그 대적들이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조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유효해요. 그렇지만 두 번째 조서가 떨어지면서 이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라는 두 번째 조서가 떨어지면서, 근데 두 번째 조서는 뭐와 함께 주어진 겁니까? 이 대적의 우두머리 하만의 죽음과 함께 주어진 거잖아요. 두 번째 조소가 떨어지면서 이 죽음과 멸망 심판의 날, 죽음과 멸망의 날이 뭘로 바뀌어갔습니까? 바로 구원과 승리의 날로 바뀌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래요. 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조서만 있었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는 첫 번째 조서만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겐 죽음이죠. 죽음 후에 이제는 죽음을 잠이라고 한다면 눈 딱 떠보면 이제 심판의 날이 되겠죠, 그렇죠? 예, 잠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요즘은 저도 꿈을 많이 꿔가지고 밤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쥐 죽은 듯이 잠을 그냥 눈 딱 감았다 뜨면 그날이잖아요, 그렇죠? 심판도 그렇게 임할 것 같아요. 우리가 딱 죽어오면요, 눈 딱 감으면 잠처럼 깊은 잠에 들어도 눈을 딱 뜨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조소만 있었을 때는 그 날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과 멸망의 날이었는데, 예, 그 날이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의 날이 구원과 승리의 날이 될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입니까? 두 번째 조서가 딱 주어졌을 때, 그렇죠? 두 번째 조서가 주어짐으로 그 심판의 날, 우리에겐 죽음이죠. 그 날의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그 날의 의미가 바뀝니다. 예, 그 날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정말 좀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 자,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요, 우리의 죽음의 날이, 예, 이 죽음과 멸망의 날에서 구원과 승리의 날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바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예, 아니 페르시아 왕의 조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요, 그 몇 날 며칠은 그들에게 죽음과 멸망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날이 그 구원과 승리의 날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꿔주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뭘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날을 구원과 승리의 날로 바꾸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정말 노력하고 살아가고 착한 일 더 많이 하고, 내가 정말 더 열심히 더 착하게 살고 더 많은 거 벌고 많은 사람 돕고 내가 정말 이렇게 도덕적으로 잘 살면 그 날이 어떤 죽음과 멸망의 날에서 구원과 승리의 날로 바뀔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요, 첫 번째 조소만 있을 때는요, 그날이 오면 그날은 그냥 죽음의 날이고 멸망의 날인 겁니다. 필요한 건 뭡니까? 그것만 있으면 돼요. 두 번째 조소만.
두 번째 조소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좀 개판으로 살면 좀 그렇긴 하지만 좀 제대로 못 살아도 돼요. 좀 실패해도 되고, 좀 내가 실수하고 잘못 살아도 되고요. 내가 꼭 착한 일을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잘 못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뭐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두 번째 조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요, 두 번째 조소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 날은 승리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믿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구원의 원리가, 오직 믿음의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멸망의 날이 아니라, 죽음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의 날,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는 그 조건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조서를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조서가 뭐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 그거를 우리가 손에 쥐고 있으면 돼요. 그럼 그날에 가서 그 조서만 딱 펼쳐 보여주면, 그렇죠. 예, 우리가 꼭 정말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열심히 잘 살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그거잖아요. 기독교의 복음이, 다른 모든 종교들은 선을 행하고 뭔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신에게 잘 보이고 뭔가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잘 살아내면 내가 어떻게든 그걸 가지고 내 노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내는 게 다른 모든 종교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 학문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직 믿음이에요. 사실 구원을 위해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 여러분, 두 번째 조소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예, 그렇다고 두 번째 조서 있다고 막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독교 진리는 좀 어찌됐든 진짜로요, 구원을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조서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입으로 고백하시면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 보지 않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예, 제가 못 외우는 걸 보니까 조서가 저한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머리로가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100% 정확하게 다 어떻게 이 조서가 떨어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도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그날에 결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계시면 바로 우리는 그 조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걸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 성경은 다른 거 말하고 있잖아요. 이 진리를요, 에스더서를 통해서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오직 믿음으로가 뭘까라고, 사실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왕의 조서구나. 프리시아의 왕의 조서의 어떤 원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유대인들을, 그 날이 유대인들에게 구원과 승리의 날이 되는 건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 없고요. 왕의 두 번째 조서 그거 하나로 충분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에스더서를 통해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정말 그 십자가를, 그 구원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요, 다른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중요한 것이요, 정말 뭐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뭐 이웃을 위해 살고 다 좋은데, 정말 중요한 건요, 조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좀 불확실하시면 오늘 여러분, 그 조서는 그냥 믿으면 내게 되니까 여러분, 조서를 다 자신의 것으로 3장 16절 요한복음 받아 가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이 조서를 가지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이요, 조서가 첫 번째 조서만 있었을 때 유대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이요, 진짜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가 제대로 착한 일 많이 해도 결국은 그 날이 오면 죽음과 멸망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조서를 보면 그날의 왕의 조서, 아무도 병기하지 못하는 페르시아의 절대 권력자의 조서, 그날이 오면 아말렉 사람들과 대적들에서 멸망을 당하는 게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 조서가 떨어진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요,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에라 모르겠다.
아니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날에 이미 멸망할 거고 이미 그날이 죽음의 날이 이미 결정돼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열심히 삽니까? 왜 굳이 노력하며 삽니까? 그렇죠? 아말렉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매 기죽어져, 그렇죠? 예, 온매 기죽어.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예, 저들이 결국 우리를 심판할 자, 예, 저들이 우리를 멸망시킬 자. 아말렉 사람한테 꼼짝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첫 번째 조소 때문에. 자, 그런데 두 번째 조소가 딱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바뀌지 않았겠어요? 그 날이 되면은요, 지금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 그날은요 유대인들의 승리의 날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구원의 날이 결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조금 지금 아말렉 사람들 때문에 고생하고 좀 힘들어도 그래도 이미 승리가 결정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좀 부자일 수도 있고 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막 우리를 협박하고 그래도 유대인들이 그들의 협박을 보면서도 보면 세상에 어떤 뭐 더 나보다 더 많은 것 같고 힘도 셀지도 모르지만 이미 승리가 결정돼 있으면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당당할 수 예, 우리가 아니라 유대인들이요. 당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두 번째 조소의 사실 그게 진짜 실질적인 축복입니다. 유대인들의 삶은요 뭔가 외적인 환경이 바뀌어서도 아니고 뭔가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돼서도 아니고 왕의 조소 두 번째 조소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뭐 갑자기 그들에게 뭐 복권 맞은 듯이 무슨 일확천금이 떨어진 것도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그 조서가 그들의 삶의 자세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고 축복이 된 거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이 하나님의 이 두 번째 조소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집니까? 사람들이요 마지막이 죽음이라는 것, 심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계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요 그러니까 뭐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차피 그날에 멸망하고 죽을 거니까 모든 인간들은요 그 두 번째 조서를요 본능적으로 그 영들이 알고 있어요. 머리는 몰라도 다 알잖아요. 그 마지막은 죽음이고 끝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굳이 꼭 뭐 내가 착한 일 할 필요 없고 굳이 내가 선하게 살 필요 없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두 번째 조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날이 끝이 아니라 그날이요 승리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시작의 날이에요. 우리는 그 조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조서를 보면서 우리는 비록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축구 경기 볼 때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막 골 먹고 막 1대0, 2대0, 3대0 지면 여러분 엄청 선수들하고 감독들 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 축구는 어떻다는 등, 우리나라 축구는 망했다는 등, 가능성 소망이 없다는 등 별 나쁜 얘기 다 하잖아요. 그렇죠? 욕해가면서 저만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게 축구 보는 걸 보면 제 아내는 이해를 못해요. 뭐 축구 경기 하나 가지고 저러냐. 그렇지만 우리는 축구에 목숨 거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재방송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축구는요 우리가 4대3으로 결국 역전해서 이긴 경기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팀이 1대0, 2대0, 3대0으로 끌려간다고 해가지고 제가 우리나라 축구팀을 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잘할 거야. 좀 골 먹어도 우리나라는 원래 뒷심이 강해 뭐 이러면서 역전의 대명사들이 우리나라 축구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번 월드컵에. 하여튼 어찌됐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왕의 조서, 이 하나님의 두 번째 조서를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요. 그 의미, 우리의 마지막은요 결국은 승리라는 거, 우리의 마지막은 구원이라는 거, 우리가 그 의미를 영혼에 담고 있다고 한다면 현재의 삶에서 좀 어려움이 와도요, 좀 문제가 생겨도요 당당하게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정말 진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끝난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 승리한다는 거 알면 버텨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버텨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왜 우리 여성분들이 애 낳는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무거운 몸을 버텨낼 수, 10달을 버텨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날이 끝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끝나는 날에 정말 기다렸던 그 소중한 아이가 태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10달을 기꺼이 기다려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오늘 2부 예배 때 예화가 폭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요 진짜 꼭 기억해야 될 것,
정말 우리는요 왕의 조서, 하나님의 두 번째 조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겐 진짜 능력이에요. 우리가 물론 성경에 다른 많은 축복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약속들이 있지만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것은요 이 두 번째 조서예요. 이 두 번째 조서. 이 두 번째 조서. 여러분, 사탄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사탄이 진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뭐겠습니까? 두 번째 조서의 존재를 감추는 일이에요. 모르게 하는 일이에요. 첫 번째 조서만 알게 하는 일. 그러니까 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는 건 세상 사람들에게, 첫 번째 조서밖에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야 두 번째 조서도 있어. 야, 너 예수님 믿으면 두 번째 조서가 바로 너희 것이대. 여러분, 이거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사단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그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 두 번째 조서의 의미를요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냥 에이 뭐 그랬나 보지. 옛날에 2000년 전에 그런 일 있나 보지. 그냥 아멘하고 믿었으면 됐어. 끝이야 끝. 그러고 나서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마음에 담지 못하고 살아가게 하는 거. 그게 사단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조서를 마음에 담고 살아야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드디어 저도 조서를 갖게 되었어요. 약간 실패했는데 그래요. 그 의미,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예요. 결정돼 있어요. 저 영생이라고, 승리라고. 여러분, 그 조서를 정말 마음에 간직하고요. 이미 우리 손에 있거든요. 우리 마음 안에 있거든요.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을 늘 꺼내서 보시면서 세상의 문제나 어려움이나 해야 될 일들, 도전들, 이 가운데서 이미 승리한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에 담으시고 정말 멋지게 이겨나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저기 이스라엘에 좀 가서 유대인들하고 좀 논쟁을 좀 하고 싶어요. 그들, 예수님 믿지 않은 그들. 근데 그들과 논쟁할 때 신약 성경은 그들은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구약만 믿으니까. 근데 착 에스더서를 가지고 제가 그들에게 딱 오늘 밝힌 이 십자가와 이 조서, 이거를 통해 하나님의 두 번째 조서, 제 생각에 그들이 제 옆에서 깨갱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정말 그들은 불임절이라 해서 단순히 유대인의 구원의 날로 그렇게 지금 2000년이 저 훨씬 더 지난 지금까지도 그 날을 기념하고 있는데, 실은 그 날이 그 불임절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 어떤 책보다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책이라는 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를 좀 유대인들에게 한번 보내주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람. 또 이스라엘까지 가야 되는군요. 오늘 딴 거 말고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만 마음에 간직하세요. 그리고 붙드시고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 의미 새기시면서 정말 이미 승리한 싸움, 이 땅에서 싸워가시는, 이겨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요, 다른 것보다요 이 왕의 하나님의 두 번째 조서를 좀 우리 안에 좀 확실하게 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시죠? 그 다음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고백 들으시면서요 감사하세요.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워가요. 그 증거가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이미 사탄은 달려 있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우두머리는 이미 패배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금 힘들고 괴롭히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들, 이런 거는요, 하만이 형틀에 달림으로써 아말렉 사람들은 패잔병이 됐어요. 그냥 그 순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난들, 문제들, 가난, 질병, 그 어떤 것이든지요,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세요. 너희들은 패잔병이다라고요. 패잔병이다. 여러분 패잔병, 우린 승리한 군대예요. 저쪽은 패잔병이면 여러분 당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당히 우리가 전진해 갈 수 있고요. 비록 저들이 패잔병이 좀 힘을 내더라도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버티기만 하면 돼요. 버티기만 하면.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마음에 품고 내가 당당하게 내 삶의 어려운 문제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당당하게 서나가겠습니다라고 그 믿음,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버티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버텨내기만 하면 이겨요. 제가 생각나는 게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영적 전쟁, 6장에 나오는 영적 전쟁에서도요, 영적 전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버텨내라는 전쟁이라 하더라고요. 전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물러서지만 않으면 된대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기만 하면 결국은 이기는 전쟁이래요. 여러분, 그래요.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 자리에 그냥 잘 버티고 있으면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자리에 잘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을, 이미 승리한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가지고요,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두 번째 조서가 이 시간에 우리 성도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잘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하나님,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생각해보면 그래요.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도요, 그 왕의 조서를 받았을 때, 두 번째 조서를 받았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건 따지는 게 아니었잖아요. 왕이 왜 그랬을까? 왕이 왜 이런 조서를 내렸지?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조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 갖는 게 중요했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그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따지는 건 좀 나중에 따지더라도 두 번째 조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모두가 먼저, 다른 것보다 먼저 그 조서를 아멘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 내려주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그 조서를 우리가 다 마음으로 받아 가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조서를 가지고 또한 아버지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 마음에 꼭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당당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짜 힘들고 어려운 적들의 치열한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 버텨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 당신이 주신 그런 은혜의 연이 잘 버텨내서 이미 승리한 그 싸움, 그 승리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